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속으로 강해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출애굽기를 보게 하실까? 왜 우리 교회에 출애굽기를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들 다 걸린다는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조금은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 마음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실까라는 마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죠. 아니 왜 또 가족들이 다 갔는데 저랑 사랑이만 걸렸거든요. 왜 저한테 2년 7개월 거의 3년 동안 저도 잘 피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나? 라고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한 3, 4일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플 때에 굉장히 제가 하나님하고 좀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제가 코피가 났어요. 이제 열이 심해서 그랬는지 막 흐르는 피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진정한 출애굽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이란 단어를 요즘은 안 쓰죠.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나왔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출애굽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영화와 부귀와 그 애굽의 그 단 것들을 그 욕망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퇴양난이란 말의 뜻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이것이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저도 이제 50대이지만 이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정에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아내와의 제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심하게 다퉈본 적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기도원이었는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그저 멍하니 펑펑 울면서 그저 기도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 목사 되기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 되고 나서는 그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아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아니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 중에도 지금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 전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한테요,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뭐 하셔요? 인도해 내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상황과 대비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믿습니다. 교회도 잘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봅니다. 인생도 너무나 신이 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에게 시련이 옵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계속해서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 입은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은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 손만 내민 게 아니죠. 뭐 또 함께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또 함께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 그랬죠? 모세와 함께 했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다 한 가지씩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가 하나씩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눈을 못 보는 대신에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합니다. 후각도 발달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돼요?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듣고 냄새를 잘 맡음으로 그 기능을 보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시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해보자. 이거 좋은 구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해도 돼요. 여러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안 되고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만 내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함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진 않지만 참 다양한 그 색깔들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로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정리정돈을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청소도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다 다른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내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남이 못하면 그걸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거 못하니?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조그만 한 가지,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꽃들이 많잖아요. 식물들도 많고 아유 요 꽃이 피었네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목사님이 저번 주에 못 오시던 이번 주에 오셨네요. 감사해요. 또 그 집사님은 안 보이시더니 이번 주에는 오셨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 순종을 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른 땅이 되었다.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마른 땅을 어떻게 했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닷물이 뭐 하게 돼요? 좌우에 벽이 됩니다.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요. 그 마른 땅이 나타나고요. 그 무서운 그 바닷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세 물이 덮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저 길만, 마른 땅만 생긴 거예요.
물은 좌우에 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 좌우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뭐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거친 파도와 물결이 한쪽에는 있고요. 또 한쪽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거짓들. 이것이 또 한쪽에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벽이요, 딱하니 서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렇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물을 벽으로 삼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 마른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가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출애굽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의아했어요. 그들이 그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그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요, 안 해요? 하셨어요. 그들도 똑같이 물이 벽이 쌓여 있는 그 마른 땅으로 그 추격하는 군대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항상 어때요? 그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 같은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같은 공간.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지금 같은 그 마른 땅에, 같은 공간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선 애굽의 병사들.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게 딱 하나예요. 뭐가 달라요? 의지한 게 달라요. 의지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요. 애굽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대로 하자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 달라야 됩니다.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쫓아가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욕망 가운데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왜 그래요? 모르니까요. 당연히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쫓아가야 될 것이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그것이 목적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 개의 커다란 세상의 그 물줄기, 그 벽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국 군대를 뭐 하셨더라? 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불만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의 불의에 눈 감고 계신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하고 계셔요? 보시고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그 선함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애국 군대를 뭐 했더라? 어지럽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어지럽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지럽다는 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면, 어지러운데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시잖아요. 앉아있는데 어지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워야 돼요. 여러분, 어지럽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들, 그 악한 세상의 그 세력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복하다. 부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배를 땅바닥에 대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기도해. 딸아,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란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피곤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더라?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쁠 때, 여러분 가장 어떤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죽고 싶은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그 할 수 없는 그때에 정말로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돕고 계시나요? 25절에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 그 군사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전진할 수 없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달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달렸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그들의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 백성이 없으면 그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들은 전차를 600대나 되는 전차를 끌고 기병을 데리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쉼없이 전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앞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쉼 없습니다. 그저 전진입니다. 또 전진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는. 제가 신혼 때 12평짜리 아파트 살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신혼 때니까. 뭐 그냥 아내 얼굴만 봐도 좋을 때잖아요. 밥 안 먹어도 좋고. 그러다가 제가 그 홍콩에 발령받고 이제 딱 갔는데 집을요 28층에 막 바다 보이는 집에 막 넓은 집을 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장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완전히 그 집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목표가 뭐예요? 더 큰 집. 우리 특히 대한민국 집에 목숨 걸잖아요. 애들도 몇 평 살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지금 애국 병사들처럼 그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그들의 전차의 바퀴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딱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막힌 그 길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기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 욕망의 전차를 타고 끊임없이 달리던 그들을 멈추게 하자. 그들의 눈에 보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욕망의 전차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멈추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 떠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도망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멈추라 하십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시냐, 뭐 어리냐, 이건 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먹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욕망 가운데 있다면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망치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26절과 28절에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쫙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심판은 뭐예요? 그 양쪽으로 갈라졌던 세상의 그 물들이 그들을 덮쳐서 결국은 세상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선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이제 그 욕망의 전차에서 뛰어내리셔서 이제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왼수 같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장면에 여러분 통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들, 그 일들에 우리가 좌우에 벽이 쫙 서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게 있어요. 뭐예요?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산성 되주세요. 내 요새 되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갑시다.